오늘 또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모로 마음이 분주할 것 같은데 더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명절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이 과연 명절에 맞는 설교일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 명절에 꼭 맞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들어보시면 압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을 먼저 헤아려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 지금까지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만 살펴보면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의 사랑받는 자식이 되고 부모에게 기쁨 되는, 기쁨 주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 40일에 걸쳐서 계속이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리고 본인이 들은 답은 무엇이냐? 저는 그 말씀을 사단과의 싸움인 마귀와의 시험에서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본능을 이기는 것이죠.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게 사람의 생리고 본능입니다. 얼마나 그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이 대단한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수개월 동안 이제 꼼짝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곳에서 머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에 재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곡식은 다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은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문화혁명 당시에 공산당 목택동이 일으킨 그 혁명 당시의 일들을 간략하게나마 헤아려 보면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금수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을 이겨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본능을 거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뭔가 하면 명예에 관한 것이죠. 인기에 관한 것이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죠. 사람들 중에는 주목받기를 좋아해서 너무너무 주목받고 싶은데 주목받을 길이 없으니까 흉악 범죄를 일으켜서 주목받으려고 하는 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주목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40일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깨달은 바가 뭔가 하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처럼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예수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려 한다라고 했어요. 제 아들 목사가 부목사로 심무하는 저 뉴욕에 있는 만백성교회 목사님이 섬기던 원로가 되신 권사님을
아마 장례를 치렀던가 봐요. 그리고 나서 소감에 대하여 간증을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맞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간증하는 바가 뭔가 하면은, 내가 권사님의 장례를 치러가면서 느낀 것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력이 아니고 조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하는 조사, 이력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조사가 그 사람에 대한 평이고 그 사람에 대한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내가 어떤 직의 사람을 했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원로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 가실 날이 가까우신 분들이야말로 더더욱이 어떤 삶을 사느냐를 잘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길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럼 받쳐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이기를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요.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고 경배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곧 마귀와의 시험에서 확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얻은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기도를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마가는 말하기를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권세가 있었다. 다른 선지자들은 말만 번드름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 중에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나타났어요? 병 고침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저는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만 잘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무리 속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다는 거죠. 그 무리 속에 베드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병들어 누워 있는데 오셔서 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하고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 됐으면 주님, 제가 주님 제자 되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그러면 따라야지. 그러면은 따라야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지근하고 엉덩이 그냥 붙이고 있어. 이게 베드로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찾아서 이제 해안가를 거느시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만 찾으셨는지 다른 제자를 찾으셨는지에 대하여서는 불분명하지만,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거니시는 그 갈릴리의 호숫가는, 해안가는 모래사장이 별로 없어요. 모래사장이 별로 없어요. 대천 해수욕장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해수욕장과 같은 곳이 아니라 그냥 자갈, 듬성더 자갈도 있고, 그리고 그 폭이 아주 작아요. 예수님이 그 해안을 거느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금세 그 해안가를 가득히 채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는 거죠. 베드로야, 이 배에 올라타서 내가 말씀 전하고 싶은데 배들 밀어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거리가 있어야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배를 밀었어요. 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배에서 쓰셔서 말씀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역시 무슨 권세가 나타나요?
병 고칠뿐만 아니라 기타의 권세가 나타났는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지난밤에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는데 내가 이 배를 올려탔으니, 이 배를 빌렸으니 1시간 빌렸는지 2시간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후연으로 차고 넘치도록 내가 삭스를 줘야 되겠구나. 아멘이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짜로 부려먹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것 하나만 해도 하나님은 후연으로 차고 넘치도록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그랬는지 삭스를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답시다. 고기를 잡아라. 아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만 하지 않고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잡으라는 말에 베드로가 속으로 비웃어요. 아이고, 갈릴리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몰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속에서 비웃장이 들렸어요. 그런데 지난 말씀 은혜를 받은 것도 있고 장모님 병도 고쳐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예사롭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내 생리에 맞지 않아. 그래도 목사님 말에 거역하고 싶어도 체면상 목사님 체면 좀 살려줘야지. 체면 좀 살려줘야 되겠지. 아니면 내가 이거 빈 그물만 올라와 봐라. 나 가만히 있겠나. 그런 마음보자기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웬걸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기 잡혔어요? 2배 가득이 차고도 남음이 있는 고기가 잡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무엇 때문에요? 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답시다. 순종을 선택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까지 내가 적어도 10수년 동안 이 갈릴리 바다를 헤집고 다니면서 물고기 잡았지만 이 시간에는 깊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나보다도 그 갈릴리 호수의 속속들이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야. 아멘. 물고기가 어디 모였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지난밤에 수고하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어디에 물고기 있는지를 아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실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안다고 거들먹거렸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더 잘하셔.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셔. 내 형편과 사정을 내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대한민국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번데기 앞에 주린 잡듯이 내가 속으로 거들먹거렸어요. 이번에 고기만 못 잡아봐라, 창피주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나선 척해. 이런 소갈머리가 있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에 대하여 톰 나이트라고 하는 신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학자는 말하기를 엄청난 어획량, 다른 배의 즉각적인 도움 요청, 고기의 무게에 눌려 가라앉는 배, 고기를 옮기는 어부들의 손길, 그리고 지난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자신을 기억하는 베드로는 순간 너무너무 초라해진 나를 보았다. 여러분, 톰 나이트 교수가 주석한 이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그날 초라한 인간이었어요. 초라한 인간을 뛰어넘어 범죄한 백성, 패역한 백성의 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를 상대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같이 위대한 분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 송구할 뿐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주눅 들어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자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다고 외치고 또 외쳤어요.
바른 말 한다고 했어요? 옳은 말 한다고 했어요? 주님 만난 다음에 입술이 부정하고 이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을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송구해서 주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라고 통곡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음으로 인하여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닭을 먹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났던 것처럼 죄인인 것이 떠올랐고, 무익한 것이 떠올랐고, 연약하고 어리석음이 떠올랐다라고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호수의 생리를 안다고 했는데,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했는데, 나는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말씀인 거예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주님 만났잖아요. 율법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나는 망할 자이다. 성 프란시스코는 말하기를 나는 작은 벌레에 불과합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버림받은 죄인입니다. 한경지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박윤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나는 38년 동안 죄인이었습니다. 묵은 죄인입니다. 묵은 죄인입니다. 묵은지가 아니라 묵은 죄인이랴. 오늘 여러분, 저도 묵은 죄인이야. 묵은 죄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발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직장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부모 역할, 자식 역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칠 거냐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답시다. 성경을 읽혀라. 성경을 읽혀라. 설명하지 말아라. 성경 읽혀라. 성경 읽혀라. 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야.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응어러진 것들을 바로 해주고, 구부러진 것들을 바로 해주고, 부러진 것들을 이어주는 말씀, 이 성경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오프니오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숨결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숨결, 그러므로 생명이 되게 한 그 숨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숨결,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펴주는 숨결, 어긋난 것들을 바로 맞춰주는 숨결, 할렐루야, 없는 것들을 있게 하는 숨결,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성경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혀라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진리요, 성경이 진리인 것을 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유의 역사는 성경을 허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간증이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해당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열병으로 죽어가던 장모님을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죠? 다 이해해서 순종합니까? 다 믿어져서 순종합니까? 신앙생활 순종한다고 하는데 다 믿어져? 목사 말이 다 믿어져? 아멘 해도요, 안 해. 찰떡같이 아멘 했지만 안 해. 여러분, 성경 말씀 믿는다고?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답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구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이제 나 좀 도와주지 않겠니? 이제 나 좀 도와주지 않겠니? 내 제자가 되지 않겠니? 아멘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요, 이제는 군말하질 않아요. 생각 좀 해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네, 아멘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순종이에요. 왜? 내가 소중히 했던 것들을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고 선택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시댁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의를 갖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사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힘든 선택일 수 있어요. 왜? 평상시에는 가라앉 생각나지도 않았던 묵은 감정의 찌꺼기가 명절 때마다 속에서 치밀어 올라. 그랬는데, 아무개가 형님이 그랬는데, 동생이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랬는데, 자식이 그랬는데, 명절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 감정이 치솟아 올라.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칼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일가 친척을 떠나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 땅에 가보니 기름진 땅인 줄 알았는데, 복지인 줄 알았는데, 복지는 개뿔. 흉년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요연해. 애굽으로 피난 내려가요. 피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날 땅에 다시 정착해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은요, 악하기가 그지없어서 자기 마누라까지도 뺏으려고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마누라를 그날 아비멜 상납을 했네. 농사 지어놓으면 빼앗고, 우물 파면 빼앗고, 뺏기기 일수야. 하나님, 이래도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고민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때마다 100세 얻은 아들까지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을 선택했다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사람의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삭도요,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즈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흉작이 들었어요. 농사꾼은 체질이 아니야. 내가 서울로 가야 되겠어. 대전만이라도 가서 내가 회사 생활해야지. 기도를 해보는 거요. 근데 주님이 감동 주시는데 그냥 농사 지어라. 그냥 농사 지어라. 알았어요. 근데 이태 때 또 흉년이 들었네.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직장 생활이 낫죠. 농사일이 이거 체질이 안 맞고요, 돈도 안 되고요, 생계도 안 돼요. 주님 말씀하셔요. 그냥 잠마지 말고 순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셋째 해에 100배를 거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셉 보세요. 총리로 형제를 만났어요. 은 30냥에 자기 팔아먹은 형제들이야. 지금까지 내 속에서 내가 보복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 칼을 갈았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정 속에는요, 피 묻은 칼이 여기에 있어요.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보자기를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위대한 자리에 올라서 형제를 만났어요. 보복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당부가 뭐요? 형제와 우애하거라. 기도하다 보니까 애비 없이 자랄 조카들 생각해 보니까 죽이고 싶지는 않아.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고 그 형제들에게 더 좋은 땅을 내어주고, 할렐루야. 그런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그 담을 넘었다. 나도 복 받은 남은 남도 복 받게 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겠어요.
박스를 보자 깜짝 놀라는 여성. 무슨 일일까요? Do you have any change to spare? 여성은 거스름 돈이 있냐는 물음에 곧바로 가방에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Oh my goodness, you really gonna help me? Yes. Oh my goodness, thank you so much. 여성의 행동에 믿기지가 않는 듯 다시 질문합니다. Why are you helping me? You look like you around my son age, and I definitely wouldn't want my son to be out here. I got 3 boys. I had lost my job. But you know what? I've been sitting here for the last 2 hours and no one's helped me. You helped me. I don't need this money. I don't need it. 노숙자는 옷을 벗기 시작하고 숨겨진 가방을 꺼내옵니다. You were willing to help me when I was in need, and I really do appreciate that. 여성에게 감사를 표하고 가방을 열자 It's $100,000. $100,000 for you. You cannot be serious, sir. Give me a hug. Give me a hug. 역시 선의를 베풀면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네요. 여러분, 세상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선택이 결과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혹은 애완식물을 키우다가 실증나면 가볍게 버리죠. 주님은 우리를 애완동물이나 애완식물 다루듯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은 때때로 불량품인 나를 위해서 당신이 고난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명절마다 이게 왜 치밀어 오르냐고. 묵은 감정이 왜 치밀어 올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 명절에 순종을 선택했던 베드로처럼 부모 공경을 선택합시다. 형제의 사랑과 우애를 선택하자는 말씀이에요. 환경적, 기후적, 경제적, 정치적 공경의 상태에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했어요. 국민들 모두가 화의 치밀어 올라 있어요. 사람의 말들이 거칠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부딪히며 살면서 상처 역시 받았고 주고받았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공경을 선택해야 돼요.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무난 인사를 선택해야 돼요. 인사치레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논산중앙 감리교에 속한 여러분이라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순종을 선택하듯 형제 우애와 부모 공경을 선택하자. 할렐루야. 이런 은혜로 명절을 맞이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